요한일서 3장 13절로 24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명 실천의 이유, 계명 실천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계명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 계명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러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하는 것인가?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입혀 주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들에게도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이 거룩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미워한다라는 것이. 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거하냐면 어둠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어둠에 거하는 상황 속에서는 빛에 있는 자들을 뭐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비추면 어둠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둠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이 노출돼 버린다라는 것이. 범죄가 주로 어느 시간대에 이루어집니까? 물론 대낮에도 간혹 벌어지긴 하지만 대부분의 범죄는요, 어둠이 임할 때, 어두울 때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둠이 임하면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 생각하고 또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두울 때 많은 부분 범죄가 이루어진다. 그만큼 마귀라는 것은 어둠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둠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을 비추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빛을 비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생기고 살인하려고 하는 그런 충동적인 마음이 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이제 무엇을 끊어야 된다고 이 1절로 12절까지 말했냐면 불법에 거하면 안 된다. 신자들은 이제 불신자들과 달리 어둠에 거하는 자들과 달리 불법에 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근데 그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시에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인데,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죄를 짓는다? 불법을 행한다? 이것은 온당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신자들은 불법에 거하면 안 된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불신자들이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고 알지 못하고 또 혹은 알고도 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때라 할지라도 신자들은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13절로 마지막 24절까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려 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일.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도리어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 적극적인 방법을 행하는 것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유효하다. 무엇하기에? 신자로서 계명을 실천하는데 훨씬 더 유효하다라는 것이.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13절 우리가 계명 실천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자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세상이. 신자들은 세상에 나아가면요 당연히 미움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영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역이 달라요. 그 얘기는 뭐냐? 그 후에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신자들을 미워하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의를 행하려 하고 빛 가운데 거하려 하면 어둠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불법으로 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는 것이 세상이 하려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당연히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도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지만 먼저는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의 일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역에 있는 그러한 이 세상은 예수님의 일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신자들의 행위, 또 말, 이런 것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또 시기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대해서 극도로 혐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만 해도요. 전도할 때 우리가 뭐 칼을 들이밀고 전도합니까? 아니면 뭐 못 먹을 거를 주면서 혹은 범죄될 만한 일을 행하면서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를 물론 말로 하지만 그러나 때때로 좋은 거 주잖아요. 때로는 먹을 것도 드리고 또 필요한 생필품 같은 것도 나눠드리면서 전도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극도로 싫어합니다.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품이 싫거나 사람이 싫다기보다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도의 행위, 영적인 일을 행하는 그 행위 자체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신자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신자들이 행하는 그 행위조차도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전도의 일들을 받지 않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은 게 25살 때 예수 믿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대학교 캠퍼스 같은 데 가서 전도하면요, 전도를 잘 받아줬습니다. 청년들이 서스름 없이 뭐 제재하지도 않고 잘 받아주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대학교 못 들어갑니다. 전도하려고 들어가면요, 종교를 이렇게 퍼뜨리려고 들어가면 전도 할지 못하게 합니다. 바로 신고 들어오기도 하고 굉장히 엄격해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단들이 들어온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뭐 좀 약간 엄격하게 다뤄지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만큼 예수 믿고 예수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이미 급속도로 퍼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 보면 알지만 전도하면요, 잘 안 받는다는 것이, 복음을 받으려 하지 않아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했듯이,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을 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여전히 어딘가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해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자, 본문 14절 15절 이거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세상이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14절에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됐냐면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갔다. 근데 우리가 이 앞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라고 이 전제가 있어요. 즉 형제를 사랑해야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인가?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나타내야 된다. 이 말을 지금 요한 사도가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형제 사랑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해주는 증거로서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형제 사랑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표현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보여줘야, 그래야 뭐예요?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나아간 자다. 이렇게 요한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에 머무르고 있는 자다. 사망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입니까? 사망의 상태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어둠의 영향을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기심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은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다. 그러나 반면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새 생명 가운데 옮겨진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실천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형제 사랑을 통해서 실천한다. 이웃 사랑을 통해서 실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예배 때 드린 말씀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강도 만나서 거반 죽어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물신양면으로 모든 것을 다 제공하잖아요. 자기 희생을 다 감당하잖아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이웃이다. 또 그것이야말로 참된 계명의 실천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모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은 보다도 강력하게 말하는데, 자 15절 읽어보세요. 본문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증거인데,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우리가 무슨 살인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미움과 살인을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살인이라는 건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살인한다라는 건요, 왜 살인해요?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무슨 전제가 있습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기 때문이에요. 미워하고 증오하는 감정이 계속 쌓이다가 그것이 폭발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살인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미워하는 감정, 그것조차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것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옛사람에게 말하라. 즉 구약 성경의 뜻대로 하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실제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뭐예요? 심판을 받게 된다. 또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것은요, 바보야 이런 뜻입니다. 바보야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폄하하고 형제에 대해서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라가라고 하면 뭐예요? 공회에 잡혀간다. 감옥에 갇힌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만큼 형제에 대해서 이러한 감정에 잘못된 그런 마음을 품고 계속 그것을 버려버리지 못하고 쌓여가게, 계속 쌓이게 만든다라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과 방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누가 주는 것이냐? 살인이라는 건요, 마귀의 특성입니다. 마귀의 세 가지 특성. 첫 번째, 살인한다. 두 번째,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세 번째, 거짓말하는 자다. 이게 마귀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마귀 하면 이 세 가지예요.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거하지 않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다. 이게 마귀의 특성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즉 살인하는 그러한 행위까지는 가지 않았더라도 미워함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러한 마음의 동의를 바라는 그러한 일을 행한다? 그것은 여전히 마귀의 괴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과 똑같고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그러면 신자들이 왜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실천해야 되는가?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음 절에서. 자, 16절이 그 이유를 말해 주고 있는데, 자, 16절 읽어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왜 계명을 실천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뭐냐?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셔서 대속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게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은 것이, 영원한 형벌받을 자들이 영생에 거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감사해서라도 무엇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는 일들을 지속해야 된다. 16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써있습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건요, 무슨 뜻이냐면 빚진 자의 자세를 뜻하는 것인데, 빚을 탕감받은 자가 그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 기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뭐예요? 할 수 있는 하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랑을 버리고 이타적인 사랑,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않고 신자라고 한다면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그 사랑의 수고를 계속해야 한다라는 것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건요, 실제로 실천이 되어져야 돼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물질을 제공하는 그런 자기를 깎는 그런 희생을 통해서 사랑이 증거되고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계명을 실천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셔 우리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대속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사랑을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받은 사랑을 나눠줘야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뭐냐? 증거가 있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증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 실천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감사가 잘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참으로 녹록하지 않은 그런 현실 때문에 감사보다는 불평할 만한, 원망할 만한 일이 많습니다.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거 다 차치하더라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신자가 감사해야 될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이유를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겠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낭망치 말고 감사로서 주님을 찾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7절 18절 읽어보세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면 그런 계명 실천의 이유를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명 실천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17절 18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자,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계명 실천의 방법이 뭐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고, 그리고 행동은 진실함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걸 예로 얘기하잖아요. 궁핍한 형제, 가난한 형제, 못 본 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형제, 궁핍한 형제에게 있어 그의 필요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형제 사랑의 실천 방법이다. 그것이야말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다. 말과 혀로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여기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렇게 돼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도와줄 마음을 막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도와줄 마음을 막는다. 누가 막는 거예요? 내가 막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왜? 내 물질이 나가는 게, 흘러나가는 게 싫기 때문에 막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디에 더 가 있어요? 물질에 더 많이 가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 형제의 궁핍함을 보는 것보다 내 물질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10가지 계명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우상을 철저히 배격하시는 분입니다.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이나 땅 위나 땅 아래 물속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계명, 2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우상 숭배를 철저히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보다도 더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상 섬깁니까? 그런 거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의 우상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건 다 우상이에요. 그게.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선다. 그게 우상이 됩니다. 명예, 영광심 그런 것이 하나님보다 더 또 직업, 또 취미 생활 혹은 우리의 자녀들 혹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는 그것이 있다. 그것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에는 이 물질, 이 재물이라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어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면서도 못 본 척 하는 이유가 뭐냐? 인색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내어놓지 않는 것이다. 최근에 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얼마나 물질주의로 팽배하고 있는가.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 세계 17개국의 성인 19,0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당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물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17개국 19,000명을 대상으로. 그래서 답이 뭐였냐면 평균적인 답의 1위가 뭐냐면 1위가 가족과 자녀들. 이게 1위입니다. 2위는 직업과 그 일, 업무. 이게 2위였어요. 3위는 무엇이었냐? 3위는 물질적인 풍요. 이게 3위였습니다. 4위는 무엇이었냐면 친구와 모임. 이게 4위였어요. 5위는 몸과 마음. 몸과 마음의 건강함. 이것이 5위였어요. 이게 17개국 평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7개국 가운데 1등이 다른 나라는 오직 한국만 1등이 달랐습니다. 한국은 뭐라고 답했냐면 한국 1등은 뭐냐? 뭐겠어요, 여러분? 1등이요. 물질적 풍요입니다. 물질적 풍요. 그 다음이 몸과 마음의 건강.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가족과 자녀들이에요. 3순위야, 3순위.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족이나 자녀들이 1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실제적으로 개별적으로 질문하면 가장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물질의 풍요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만큼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한국 사회에 이 저변에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마음들이 뭐냐? 물질만 있으면 나머지는 뭐 한다는 거예요? 다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만 있으면 건강도 다 해결되고 물질만 있으면 자녀들도 다 형통하게 만들 수 있고 가족들도 다 형통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한국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16개국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확실하게 확연하게 100% 다 그렇다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만큼 한국 사회가 물질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형제가 고통받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물질이 넉넉하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와줄 마음을 갖지 않는다. 그것만큼 인색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어둠에 거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시편 112편 9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그 의가 영구하다. 그 뿔의 영광이 높이 들리게 된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도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크게 기뻐해서 내 재물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 재물이라도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자신까지도 다 내어줘서 너희를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의 사랑의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바울과 같은 마음까지는 아니었지만 참 그런 비슷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성도들이 많이 아프고 힘이 들고 또 고통을 받으니까 내 마음이 죽을 맛이에요. 참 내 마음이. 금요일날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참 마음이 힘이 들더라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이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영생을 받은 생명을 받은 자들의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어서 기도할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 자, 그러면 답을 주시는데 19절 20절 읽어보세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 사랑을 표하면 우리 속에 무엇이 있다라는 증거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구나 내 속에.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굳세게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혹 우리 마음에 책망받을 만한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책망받을 만한 우리 스스로를 정죄할 만한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자, 21절 22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믿는 자들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건요, 우리 양심이 어떻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이 없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얻었다. 그 무엇이, 왜 그래요? 소극적으로는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일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는 뭐 할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표현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왜? 우리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담보함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얻어요? 담대함을 얻어요. 우리가 계명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담대하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담대하고 어떠한 것에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거래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22절에 나타내고 있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응답받는다라는 거예요. 담대함을 얻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는다. 누구에게? 진리가 그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자,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또한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응답받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 실천의 이유는 뭐냐? 계명 실천의 이유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누구의 죄 때문에 지셨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속량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뭘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고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증거를 나타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를 나타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계명을 실천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계명을 실천해야 되고, 또한 증거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계명을 실천해야 된다. 그럼 어떠한 계명, 어떠한 방법으로 계명을 실천해야 되는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가 궁핍할 때는 실제적인 궁핍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자기 희생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해소해 줘야 될 것이고,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고통받고 있는 그 형제에 대하여 모른 척하고, 내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신념 때문에 모른 척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 그것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주셨는데, 담대함을 주셨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쉬울 것 같아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서 얘기하죠. 믿음의 덕의 지식의 경건의 뭐예요?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전 단계가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단계적으로 볼 때 그게 쉬운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왜 감당해야 되는가? 우리는 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을 실천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이 실천사항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